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레미야 서기관 바룩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 받아서요.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바룩이 이것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낭독했습니다. 이게 성전에서 낭독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자 큰 상실과 슬픔으로 낙심했습니다. 바룩은 큰 일을 도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바룩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질문입니다. 바룩은 왜 탄식하면서 평안을 찾지 못하는 걸까? 3절이죠. 바룩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행하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을 그대로 기록했고요, 또 낭독했죠. 예레미야가 주로 선포한 것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많이 잘못하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으련만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좋을 만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현혹됐어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참된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바룩은요, 그 사람들의 폐역함으로 심한 반대와 핍박을 당했고요,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어요. 바룩은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했어요. 주위의 모든 것들이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룩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렇게 처음 바룩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바룩의 시선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절망적인 상황이 두지 않고요, 모든 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하죠.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절망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그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죠. 하나님, 이제 됐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죠. 그를 어루만져요. 깨우고 음식을 줘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어디 가게 하세요? 호렙산에 가게 하시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어떻게 만나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만나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요. 그래서 나아가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모든 소망이 주로 쫓아 나온다고 노래하죠.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면요, 낙심이 찾아와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낙심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말씀하듯 하나님에게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혀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세요. 사람이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존엄성을요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룩이 하려는 큰 일은 무엇일까? 바룩이 큰 일을 도모하는데 바룩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찢어버렸어요. 찢고 불태웠어요. 바룩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절감과 상실감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을 다해 쓴 하나님의 말씀이 찢기고 불태워질 때 실패한 사역자라는 회의가 찾아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할 것 같은 위기감도 있었을 거예요. 에레미야도 그러잖아요. 막 성전 시위대 뜰어내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지 않는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 일은 내가 너를 위한 큰 일이라고 바룩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찾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재난을 내리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 바룩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큰 일을 도모하지 마라. 네 방법을 찾지 마라. 사람들이 너를 거부할지라도 너 실패한 사역자가 아니야. 계속해서 내 길을 가.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거절을 당했고요 핍박을 당했어요. 다른 사람이 바울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동족들이죠. 어떤 믿는 사람들은요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어요. 저 진짜 사도 맞아? 그런 거죠. 바울도요 거절감과 상실감이 컸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도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아요.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세요. 나의 성공과 실패는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우리의 삶의 성공 여부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에게 주신 길을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사람들은 거부했고 버렸어요. 그죠?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묵묵히 갔어요. 예.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사람들이 버린 곳이요,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시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그래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적용해 보면 이래요. 바로에게 하는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죠, 그죠? 예. 모든 일을요,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십시오. 예. 눈에 보이는 성공을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 예. 저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많이 성장해야 성공일까요? 아니겠죠. 물론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잖아요. 예. 그 길을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세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요,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하나님,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사랑 안에서 묵묵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번 주에 아버지 새신자들이 나왔습니다. 권희준 성도님, 또 남편 되신 최정구 남편이 있고, 우리 민지 있고 민준이 있습니다. 또 이지민 성도, 또 태중에 있는 오월이가 있습니다. 또 김진웅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하고 신앙으로 양육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한 주간도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신방하며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또 사업터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